야가서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호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호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호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호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포도원이 선언하는 것은 그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포도원이 말하는 것은 구원의 공동체, 구원을 이루어내는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신약 시대에서는 전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공동체에 꽃이 피었다. 그래서 포도에 꽃이 피었다.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다. 그래서 포도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는 꽃이 피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어지는 실제적인 상황이다. 실존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실제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니 실제적인 출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이 구원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마크하고 있는데 그 공격이 뜻밖에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의 문화 전통과 사상과 이념 속에서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일반적인 이성적 사고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힌두교나 무슬림, 불교, 신천지, 통일교 이런 게 아니면 우리가 공격을 당하지 않는 거고 착하게 살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나 국가의 개념 속에서 사단이 사상과 이념 속에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 개인의 삶 속에서도 회개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으면서 바로 우리가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오면서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사망의 세력의 본격적인 진입의 세력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남자 여자가 주종의 관계로 딱 틀어지는 관계가 비틀어진 관계가 틀어졌는데 이것이 오늘날 십자가 시대에서도 이 죄가 들어오면서 뒤틀려진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십자가가 이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아직도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지 눈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그 남편이 여자의 대표성을 띈다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남편의 나라의 구조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려니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구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인간관계에서조차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이렇게 진입하게 되었을 때 여리고성에서 너희는 금과 은과 남녀노소 양가소 나귀 동철기구를 바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는 것만 바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거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가치관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 금, 은, 신앙관, 믿음관, 구원관, 남녀노소,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도 너희들이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걸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여자, 남자, 이 사회 구조 시스템 이런 모든 것, 부모 자식 간의 이런 모든 것도 뒤틀려진 관계에서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세우지 못한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거를 믿음 안에서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조차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남편 말 잘 듣는 것이 현숙한 믿음의 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뭐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불교나 다 그 더 엄격한 그런 구도를 띠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일까? 그러진 않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심오한 복음의 비밀의 세력에 있어서 우리가 뜻밖에도 알지 못한다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비멜렉을 쫓아내면서 알게 됐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100년 걸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포도원의 그 구원의 세력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는지를 1절 모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1절 모르는 거예요. 그 이상의 내용. 부자와 나사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구제를 해라, 헌금을 해라, 구제 헌금해라 이렇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을 한다라는 거. 헌금 너무나 중요한 거죠.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건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제 문제를 다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거죠. 부자는 복음을 많이 아는 사람이 이 거지 나사로 이 헌대를 앓고 있는 이게 문둥병이죠. 문둥병이 말하는 게 뭐예요? 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진 자는. 근데 이거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갖고 있었던 거 이 원어적인 거에서는 번영이라는 것을 이 심장, 이 행경막 이 중심에 번영을 갖고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 성경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꽃이 피어야 열매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력화가 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보다 그 이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선언하는 건 뭐냐면 불가항력적인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세계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항복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적과 이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다. 도입 부분이다. 이게 초입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최고의 수준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항복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내는 세력으로서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서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그 나라의 구도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시작의 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여우는 이제 그 교활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활함이 베이스에 깔리겠죠. 그래서 굴을 잘 판다. 이 굴을 잘 파는 자로서 이 굴은 뭐냐면은 이 굴이 나올 때는 그냥 동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자신이 그 굴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자신이 무슨 굴이냐면은 어둠의 굴이다라는 거예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어둠의 굴. 근데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굴이다라는 거예요. 굴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빛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깜깜함과 그 어둠의 세력이 공포적이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햇빛이나 달빛이나 뭐 전기의 이런 빛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빛인데 햇빛이 선언하는 것은 태양신이 말하는 사단의 빛이에요. 사단의 빛. 그래서 사단도 그 빛의 세력으로 우리를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면은 그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이 되어지는 그것이 노엘서에서 예언이 되어지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 노엘서의 예언의 말씀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어지는 것이 현장에 왔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고 그 실존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존이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등장하게 됐다라는 거고 계시록에서는 그 등장되어졌던 세력이 이제 별이 떨어지는 세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별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믿음이 추락인 거죠.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도 달이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이 되어지는 그 복음의 세력이 대풍의 그 무화과가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이 추락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 왜 그럴까요? 왜 떨어질까요? 바람 때문에, 대풍 때문에. 그 바람이 무슨 바람이에요? 사상과 이념 속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사상과 이념 속에서 부는 바람이다 얘기예요. 이거의 최고의 큰 바람이 무슨 바람일까요? 시대마다 6.25 때 부는 바람은 무슨 바람이었을까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잡는 그 바람, 독일이 그 바람을 할 때 그때 사람들이 다 잠잠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 속에서. 독일군의 바람이 있었잖아요. 독일의 바람. 세력의 바람. 그 바람이 잦아드니까 무슨 바람이 들었어요? 공산당의 바람이 불었단 말이에요. 공산당의 바람이 불어. 시대마다. 그 공산당의 바람이 양반쌍놈이 있을 때 다 같이 노력해서 다 같이 똑같이 나눠가자. 양반쌍놈 무너지는 이 바람이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양반 쌍놈이 무너지는 거는 좋은 거였잖아요. 남한은 똑같이 양반 쌍놈이 무너져 내렸는데 이렇게 민주주의가 되었고 똑같이 양반 쌍놈이 무너지는 그 바람 속에 북한은 어떻게 해요? 공산당으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또 비슷한 바람인 것 같은데 남한은 이런 바람이 비슷한 바람인 것 같은데 남한은 이렇게 건강한 바람과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북한은 저런 바람이 됐죠. 지금은 또 어떤 바람일까요? 이 바람이. 그 북한에 불었던 그 공산당 바람이 새로운 바람처럼 프리메이슨처럼 또 다른 바람으로 지금 몰고 휘몰아쳐가는 그런 바람이에요. 이것이 개인에게는 불교 신자가 예수 믿게 되어지는 어떤 바람이거나 무당의 그 셔머니즘적인 어떤 주술적인 그런 거에 예민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어떤 바람, 자식들 때문에 아니면 병들었을 때 아니면 집안이 뭐 풍지박산이 나서 이런 바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쪽으로 오는 바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상황에서 그 무당 쪽으로 가는 바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멀쩡한 내가 사단 쪽으로 휘몰아치는 태풍이 불어서 내가 저쪽으로 휩쓸려 가는 바람, 내가 강도를 만나는 바람, 사기를 만나가지고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 개인의 바람, 사상과 이념의 바람, 이런 바람들이 내 인생 전체 속에서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 바람들이 막 불어닥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개인의 삶 속에서, 인생 전체 속에서 역사적으로 막 불어닥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상과 이념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냐 이거죠. 이 사단의 세력 여우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제 문자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니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훨씬 더 우리는 이것을 못 알아먹습니다. 예, 우리가 투자하십시오. 요새 주식 사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주식 사기가 엄청 많고 사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이야기할 때 야 이거 사기야, 야 이거 사기야. 첩으로 사는 여자가 성질머리 다 내서 됩니까? 술집 여자가 성질머리 다 내서 술집 여자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감가슬개를 다 빼내야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감가슬개를 다 빼내고 남자들을 홀려서 뭘 빼내요? 돈을 빼내는 거죠. 근데 간과 쓸개를 다 빼내고 돈을 빼내기 위해서 홀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너무나 싹싹하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싹싹하니? 어쩌면 이렇게 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애교가 그렇게 귀엽니? 남자들이 볼 때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천며느리를 통해서 꽃방석이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싫다하겠어요? 본며느리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는 진실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스스로가 그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고
시어머니도 그 꽃방석에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꼭 그렇다는 것만 말하는 거고, 뭐 남편이 꼭 그렇다는, 남자가 꼭 그렇다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또 여자들의 이기심 속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 여자들의 지독한 이기심의 대표성이 요즘은 또 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 경우도 없고 이치도 없고 모렴치 속에서 여자들의 이기심이 폭발한 그 아우성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떠들어대죠. 이 여우가 포도원을, 교회 공동체를 망친다는 거예요. 뭐로 망칠까요? 사상과 이념과 오름 속에 봐서 망친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 같으면 우리 속지 않거든요. 옛날에 그 공산당 얘기할 때도 똑같이 이래서 똑같이 나눠 먹는다. 다 넘어간 거예요. 전 세계가 다 넘어가요. 욕심 때문에. 포도원을 헌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파괴한다는 거는 이 교회 공동체에다 불을 질러버린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아오기 전에 아론의 금송아지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이게 구제다, 이게 구제다. 복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제라고 해석을 하는 거, 구제라고.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좀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대로 조금 견뎌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겨나가는 그 훈련이 습득이 되면서 일어나는 훈련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 포도원을 허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린다는 거.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려. 이 여우가. 그래서 이 포도원을 허는데 이 여우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을 텅 비게 한다는 거예요. 구를 파괴해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몰아넣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까지 완벽하게 우리는 사단과 연합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옳고 그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사단의 충식권 속에 들어온 우리는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의 모든 것에 완벽하게 사단과 연합되어 있어요. 혼연일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여우의 뜻은 뭐냐면 굴을 잘 파는 자로서 이 텅 비게 하다라는 거예요. 텅 비게. 그래서 한주입니다. 한움품이다 이런 뜻이 한움. 아무것도 아니다. 불교 용어로 무다 이게 무.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이 아우성인데 인생이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말세. 죽는 순간까지 이 환영과 같이 이 세상에서 사단의 통치에 사단의 이 사상과 이념과 정체성, 인식 체계 속에서 사고의 개념 속에서 환영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처럼 살다가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모르면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우가 어떻게 우리를 파괴시키느냐, 이 작다라는 거는 하찮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 기본어구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혐오하다, 슬퍼하다, 싫어하다, 미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할머니들이 부부는 100년 왼수가 만난다고. 이거 100년 왼수가 만난다 할 때 우리 다 공감한단 말이에요. 자식이 왼수다 이런 말 다 공감을 해요. 자식의 눈에는 아프지 않다 이렇게 뻥을 치면서도 사실은 또 100년 왼수다 딱 공감을 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가족이 최고다. 부모님, 자식, 형제 어쩌고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하지만 최고로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옆집 아줌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위선과 이 사단한테 이 작은 여우한테 공격을 당해서 이 작다라는 것은 슬픔과 탄신과 이 미움과 원망과 이런 것에 시기질투 불평불만 이런 것 속에서 어떻게 공격을 당해서 우리의 영혼이 파괴가 된다는 것.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것이 우리의 체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교회 건축하면서 목사님이 일 처리 제대로 못한다, 일 크게 벌렸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목사님이 이 교회가 반쪽이 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목사님 나가게 되고 교회는 두 쪽 나고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죠. 또 얘기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속는 것은 옳다라는 것에 대해서 속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것에 있어서 이 여우는 우리를 이렇게 공포 가운데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교활하게 우리를 속이는 세력으로 들어옵니다. 사상과 이념 속에서. 그래서 공산당을 쫓아가는 그 세력 속에서 그리고 독일군이 그렇게 했을 때 잘 몰랐겠죠. 그래서 이 세력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러시잖아요. 집안이 망해서 남편이 바람내서 자식이 속 썩였어. 아들이 집 나가서 꼬맹이한테 임신을 시켜서 들어왔어. 뭐 우리가 이런 거 다 숨기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뭐 이런 일들이 흔하잖아요. 사실상은. 제가 이제 늙어가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웬일이냐 진짜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이해가 조금 되어지는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사람은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정글같이 나오는 길에 주님은 항상 두 줄기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거야. 하나는 나일강, 하나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야. 여우가 우리를 공허하게 하고 이 작은 여우가 우리의 영혼을 난도질을 해서 우리가 미움과 슬픔과 탄심과 절망과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속에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해. 남편이 100년 은수야. 이쪽 저쪽이야. 100년 은수에서 이쪽 저쪽이야. 미움의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이쪽 저쪽이야. 자식이 왼수야. 이쪽 저쪽이야. 나이가 언제 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80이 다 된 노인네가 어느 날 저녁에 집을 나갔어. 아무것도 없는데 돈 한 푼 들지 않고 나갔어. 남편도 이제 너무 지겹고 자식도 너무 싫다. 너무 가슴 아프죠. 어쩌면 우리네 인생이 이거 비슷한 이쪽 저쪽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돈 많은 사람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또 돈을 붙들고 절대 놓지 않는다.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을 뿐이지. 여러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국가에서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일본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국가가 망하는 절대절명의 위급함, 탄식이 나는 그런 상태였는데 대원군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서양 귀신 들어온다고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국가라는 기능이 대원군의 그 세력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사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쳐들어오는 이 국가가 식민지로 들어가는 이 시대에 국가가 없어졌어요. 국가의 기능도 할 수 없게 됐어요. 일본은 우리를 지키지 않아요. 그냥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만 가져가고 우리는 망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 중국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국가의 기능이 마비가 되니까 개인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은혜. 집안이 망했어. 남편도 바람났어. 내가 가부 아닌 가부처럼 내가 자식들 2명, 3명을 먹이고 입혀야 돼. 집안 식구들한테 다, 이 아는 사람들한테 진짜 잘난 척 하며 살았는데 내 꼴은 이게 뭐냐. 내가 만시창이가 된 것 같아. 자식은 또 키워야 돼. 내 몰골은 사나워. 죽을 수도 없고.
자식들 때문에 살아야 돼. 나라가 망한 것 같아 나한테. 개인의 삶에 있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나라가 망한 것 같고 내 자신이 망한 것 같아. 건들건들 1년에 한 2번씩 나갔던 교회가 내 교회 나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잠도 오지 않아. 새벽 예배 같은 건 생각도 못했던 그 새벽 예배가 잠도 오지 않으니까 새벽 예배 문 열기 전에 먼저 가서 서 있는 거야. 아, 새벽 예배 왜 이렇게 문을 닫아놔. 아, 문 좀 일찍 열지. 이런 불평을 하는 거야. 새벽 예배 문 열고 들어가면은 그 깜깜한 데서 예배 시작하기도 전에 눈물부터 터지는 거야. 옛날에는 남편이 바람 안 펴고 멀쩡할 때는 어때요? 뭔 눈물이야. 권사님 왜 저렇게 우는 거야. 귀신 나오겠네. 이랬던 내가 대한민국이 망해서 36년 일제 식민지 속에서 그 복음이 한쪽에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사망의 강이 흘러가는 생명의 강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남편 바람나서 처벗어서 젊은 여자 만나서 나가고 애새끼들 있고 다 집 다 망해가지고 잠도 오지 않아. 너무 화가 나서 신경이 다 서 있기 때문에 무슨 잠이야. 잠이 어떻게 와. 빛이 있고 막 이러면 잠도 오지 않아.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기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자식 속썩 5만 가지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누가 새벽 예배에 40일 특별 기도회입니다. 20일 특별 기도회 이런 거 말하지 않아도 새벽 예배 나가서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사람들 없으면 통곡이 나오는 주여 나를 살리소서.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숨 한 번 쉬는 것조차도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이 여우가 내 영혼을 파괴시키고 있는 그런 지경이에요.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포도원에 꽃이 피는데 이렇게 나는 죽어 자빠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 새끼들은 어떻게 키웁니까? 주님 저는 돈도 없습니다. 저는 건강도 약합니다. 저는 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내 삶에 내 인생 전체를 폭파시켜버리는 거죠. 핵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내 인생과 국가가 이렇게 망하는 것 같은 그 상황에 일제 36년에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쳐들어오고 있었다라는 이 경이로운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하더라도 그들을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용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밖에 없지. 그들이 우리한테 사과하지 않아도 쉽지 않지. 6.25를 당하고 남편이 그렇게 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데 남편을 용서하게 되어지는 그 가슴 아픔이 내 영혼이 난도질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 그렇다 얘기해요. 남편 바람나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수없이 많으면 만이면 만 가지, 천이면 천 가지의 고난이 몰아쳐온다 이게. 몰아쳐와 태풍이 또 사상과 이념 속에서 그렇게 와. 그래서 우리가 약골들이 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래.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그 만 가지 일 속에서 다 각기 다 갇혀서 감옥에 갇혀 있어. 사람들이 다. 주님이 그래서 그 감옥에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 그러잖아요. 주님 언제 제가 감옥에 찾아갔나요? 교도소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교도소 전도하러 가는 것도 맞긴 맞지. 이거는 실제적인 건 뭐예요? 그 영혼들이 다 사단에게 이렇게 갇혀있다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남편의 그 극악무도한 강팍감, 잔인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식이 너무 속상했어. 아니 너무 가난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못남 때문에, 이러저런 만 가지 이유 속에서 우리는 다 갇혀 있거든요. 사는 게 너무 빡빡하고 힘들고 절절하고 가혹하고 힘들고 잔인하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나일강 사망의 물줄기가 흘러가는데 거기 예수님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었던 거야. 흘러오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14절에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가 뭐예요? 주님은 나의 담보물이 되시는구나. 주님이 내 목초지가 되시고 내 꼴이 되어주신 거지 말씀. 그리고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는구나.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게 이렇게 지독하게 내 세포 하나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만큼이나 가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권은 내가 세상에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혹해서가 아니라 이 사단이 나를 놔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이제 망하게 되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망하기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행복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 가치를 안 거예요. 주님을 만난 가치. 그 집사님도 그 전에 오랫동안 예수 믿었어요. 너무 멀쩡하게. 근데 사람은 웬만한 고난으로는 고집이 절대 꺾어지지 않아요.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정도의 고난을 당해야 고집이 꺾이지. 꼿꼿하죠. 꼿꼿해. 우아한 척하면서. 망해봐야 내가 이 망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망한 것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가 내 몸에 인을 쳤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 불도저 같은 주님의 도장이 내 몸에 딱 박힐 때 그 뜨거움을 통해서 그 잔인한 고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새겨지는 거예요. 성경에 새기다라는 말이 되게 많아요. 기본어구에. 그런 일련의 가정 속에서 주님은 나의 담보물, 나의 십자가.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 주님이 아니면 난 견딜 수 없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한 습관. 주님이 나의 목초지야, 목양지, 나의 꼴이야. 주님 나의 선한 목자야. 주님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제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 겁니다. 이 백합화 가운데에서 백합화가 되게 많다는 게 아니라 백합화로 양떼를 먹이는구나. 어쩌면 그렇게 보는 게 나은지도 모르겠어요. 백합화가 되게 많다는 게 아니라 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러니까 세계 열방의 이 술람 여자는 그냥 쓸만한 나무가 없는데 가시나무 같다 우리 다. 근데 거기 백합화가 딱 있는 거. 그러니까 백합화가 많다 얘기가 아니라 백합처럼 백합화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난 거죠. 예수님의 세력.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래서 나는 주님에게 속하였고 주님은 내게 속하였다. 그래서 어린 양의 성전을 이야기할 때 주님이 우리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은 성전이 형상화된 건데 그 형상화된 그 성전의 내용이 이제는 우리 어린 양의 성전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요. 영의 말씀을 먹고 마신다. 너와 내가 너의 거주지에서, 너의 거처에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우리 가요 가사처럼.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어린 양의 성전에 믿음이 세워져가는 그 믿음의 결정판이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그것이 우리가 눈에 뭐 계시록 우리가 천국에 갔더니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뭐 어떻게 생겼더라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렇게 생겼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의 내용.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에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2절 2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아버지에게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그 신부의 믿음이 세워져 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장 준비한 것 같다. 준비한 것. 그것을 보여준 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것을 보여준 게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내가 어린 양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9절에 이러잖아. 예.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딱 그러고 나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준다 얘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을 보여주는 인데 이게 어린 양의 신부다 얘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의 전체적인 그 구도가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의 내용 전체다 얘기예요. 믿음을 어린 양의 신부의 믿음을 세우는 원리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 믿음, 어린 양의 신부의 믿음, 어린 양의 그 성전의 믿음을 세운 이 구도, 이 시스템으로 믿음을 세운 성도들이 어디로 가냐?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이 더러운 사람들 속에 여러 뜻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곧 성경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백합처럼 이 백합이 꼭 이 술람미 여자다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백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세력이 이 술람미 여자에게 있다 얘기죠. 나는 너에게 속하였고 너는 나에게 속하였다. 하나다 얘기죠. 백합화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이 이 술람미 여자에게 나타났다. 이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이잖아요.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술람미 여자의 대표성은 누구냐면은 목회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명을 다하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 그 술람미 여자가 이 성도들을 잘 섬기는 사명을 다하는 요한복음 21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얘기다 이게. 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내 양떼를 먹이라. 양떼를 돌비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부패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대로의 그 원리 속에서 양떼를 섬기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서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자가 있을 때 그 교회 공동체는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의 세계 속에서 같이 가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다 이게요. 성도와 목회자가 하나다 이게 하나. 이 목회자만 술람미 여자가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시죠?
성도와 목회자가 하나다 이게 하나.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돼서 또 하나다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전체적으로 하나다 이게. 내가 그래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목회자를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대교회에서도 흰옷 입은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좀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목회자가 말씀을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하면은 이 목회자와 성도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 연합이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목회자나 남편이나 자식이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멋있고 뭐 자상하고 이래서 잘하는 게 사랑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멀쩡한 사람, 뭐 멋있는 사람 멋있게 보는 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은 저도 잘 못하지만은 불쌍히 여기는 십자가의 마음, 죄인을 봤을 때.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 마지막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어떻게든 목사님만 연합하고 목사님도 어떻게든 성도님들을 잘 섬겨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중심에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잘 세워가는 이 원리 속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거 아니고 말씀으로 잘 세워가는 그 원리를 띄워야 돼요. 그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사단의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사단의 속임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원리를 알지 못하면은 옳고 그름으로 싸우면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찢어지는 거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누가 잘했느냐 이 싸움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난도질이 되는 거죠.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 노루와 어리사슴 같을지라. 내 사랑하는 자야, 예수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고 담보물이고 십자가가 우리의 전부니까 예수님 부르는, 예수님, 그림자요. 여기 뭐 그림자는 우리가 쉴 수 있는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림자는 떠다니다 그늘지다. 어둠의 세력이 떠다니고 우리를 장악하고 그 어둠의 세력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날이 저물고 뭐냐면 우리의 호흡이 우리가 그 주님으로 호흡하는 날들이 이 사단의 문화권, 이 어둠의 세력,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이 어둠이 이 우리를 감싸기 전에 이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이 그림자가 우리를 감싸서 우리를 삼켜버리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베델의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거는 십자가 사건으로 저는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 베델의 산은 사실 분리해서 나누다 이런 뜻이에서 우리가 손은 되새김질하다 부정하다 뭐 부정하지 않다 막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구약에서 보면. 그래서 돼지는 뭐 부정하다, 토끼도 부정하다, 뭐 되새김질을 안 한다, 뭐 쪽발이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면은 이 베델의 산이에요.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간다. 이거를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길을 간다. 그리고 사단의 길을 그냥 간다. 이거를 분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네가 바로 이 베데르다 얘기예요. 분리된 자들이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자기네가 우기는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의 뜻이잖아요. 베데르 산. 그래서 이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다. 그래서 주님, 이 사단의 세력이 이
우리를 감싸고 난리 피우는 그런 세력으로 우리가 호흡을 하는 이런 세력에 하기 전에 우리에게 다가오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구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메시아, 이때는 이제 메시아를 구하는 거지만은 우리는 지금 메시아가 왔다가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때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때는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때라서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는 거죠. 빨리 우리에게로 돌아오라, 우리에게로 오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르 산에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은 주님 얼른 오시라고, 사랑하는 주님 얼른 오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 이런 요청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노루와 어린 사슴, 노루는 그 찬란하게 빛나는 그 숫사슴의 세력이에요. 숫사슴. 그래서 이 어린 할 때는 숫사슴을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그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이 얘기할 때는 암사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암사슴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노루와 어린 사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은 숫사슴을 얘기하고, 사슴은 이제 어린 숫사슴인데, 여기는 회색이 되다, 뭐 땅이다, 먼지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어떤 형상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사슴과 어린 사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과 닮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신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어린 사슴이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속한 존재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닮았다, 같을지라, 닮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형상을 입고 오신 신랑 되신 예수님, 베데르 산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노루와 어린 사슴 같다, 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 속에서 주님, 우리가 이 사단의 어둠의 세력 속에 있는데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의 신랑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주님과 같이 우리에게 빨리 오셔서 우리의 여우를 잡아주세요. 이 포도원을 지켜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맥락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미움이나 원망이나 시기질투, 불평, 불만의 세력이 사실은 굉장히 만만해 보이는데, 뜻밖에도 우리는 여기에 갇혀서 우리가 이거를 이겨내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여우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은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여우는 불을 파서 우리를 이 굴 속에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차단하는 용도로 이 작은 여우, 허는, 이 포도원을 허는 그런 세력을 하는 거죠. 예, 빛이 못 들어오게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으로, 미움과 시기질투, 불평, 불만이 나의 오름의 가치 속에서 미혹당하는 세력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그 일들을 이 여우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으로 작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한 것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자유로 나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주님으로 살고 지고 모범하시며 거주하는 저희들의 거처 속에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